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자 6장 17절 있습니다. 자, 한 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게 뭐냐니까, 나 혼자 살았는데, 나 혼자 영이 있었는데 주님의 영이 임해서 내 영과 합해지는 사건이다. 합해지는 수술을 받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때에는 120문도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막 바람이 불면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주의 영과 합하는 그런 현상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한 다음부터는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믿는 모습이 달라지고 헌신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전에는 세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 어차피 다 떠날 건데 뭘 내가 세상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걸 다 졸업하고 저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의 정서도 그의 비전도 다 변화된 사건이 120문도에 떨어진 성령 강림. 그때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부터 성령 강림이 임할 때 특징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안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안수함에 성령이 내려오시는지라, 안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안수 집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안수 집회, 사도행전 4장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안수 집회,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안수 집회, 또 9장에서의 안디옥에서 안수 집회, 계속해서 또 이방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서 성령이 내리게 하는 집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가정 집회하면서 했던 안수 집회.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교회 오셨으니까 제가 안수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또 안수를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예전에 제가 여름하고 겨울마다 그 학생들 치유 집회를 3박 4일씩 기도원이나 뭐 호소대학교 무슨 뭐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빌려서 그 기숙사를 통째로 빌려서 늘 하곤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마석이었던 것 같아요. 마석에 있는 그 어떤 교회 기도원을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성찬식을 이렇게 하고 이제 성찬식을 끝내고 애들 막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때가 성령 내리는 기회다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제가,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하고 저도 이제 가운데 쭉 안수하며 쭉 이제 성령 받을지어다 하고 막 뭐 방언이 터질지어다 막 쭉 하고 있는데, 저 가운데쯤에 갔는데 딱, 근데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을지어다가 안수하는데 한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데 그냥 손을 탁팍 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무한하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요, 딴 데 가서 안수기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안 할게. 그러고 이제 뒤로 넘어갔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저 목사는 어린애한테 저렇게 가르쳐가지고 성령 받는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로 컸을까. 물론 그날이 나에게 걔를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런 것들 한번 뭐 거부해 보거나 막 손을 쳐보거나, 나는 오늘 안수 안 받을 거야, 저 뒷좌석에 앉아있다 도망가야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목사 된 다음에도, 목사 된 게 지금 뭐 조금 있으면 40년 가까이, 벌써 나이가 42살인데 무슨 목사 된 지가 40년 되지만은, 뭐 옛날에 한참 영성운동이라 그래가지고 90년대 2000년대 막 그냥 영성운동의 바람에 한국 확 부를 때, 뭐 그냥 저 캐나다 펜사콜라에 성령이 임했던, 또 뭐 LA 얼바인에서 임했던 비니아드 철치에서 임했던 그 성령운동이라든지 그런 바람들이 한국에 확 올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상의 이단이야 그럴 때, 나는 이상의 이단이야, 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막 내가 앞에서 안수받고 막 그랬는데, 성령이 어느 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또 임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내가 좀 부족하다 그래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그때 또 강하게 또 임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예, 임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1993년도, 4년도, 5년도에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성령이 어디에 성령이 한국에 임하고 있었냐면, 성령이 임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광명시에 집회를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 오명환 권사님을 제가 광명시 어떤 교회 부흥회 갔다가 그때 저분이 나한테 뿅 가가지고 그날 이후로 그냥 자기 목숨을 나한테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내가 저 오명환 권사님 교회에 제가 집회 갔을 때가 저분이 광명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93년도쯤 됐을 거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거의 뭐 30년 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명환 권사님이 집사 때 내가 수지에서 목회하니까 수지로 이사 오게 되고, 제가 또 세종으로 이사 오니까 또, 근데 뭐 생각해 보니까 이사 잘 왔지. 저 20단지 20단지 아파트, 야, 초기에 와서 분양받을 때 싸게 분양받았는데 액수는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죠? 김은자 집사님이 다 알고 있잖아. 맞죠? 맞대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혜정이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아파트 좀 좋은 가격에 매매해가지고 둘째 아들 아파트 사는데, 서울에 아파트 사는데 보태주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광명 쪽에 포도원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교회. 근데 그때 이제 한 목사님들 한 400명에서 500명씩 모이는데, 그때 막 거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굉장한 거예요. 그때 막 다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회 잘못한 거 엎드려져서 막 눈물을 통곡하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평신도들하고 같이 다닐 때 우리 교회에 계신 손영아 남자 집사님하고 이제 몇 명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목사님들 400명, 500명을 다 안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예언기도 해달라 그러고, 다 안수기도에서 쓰러뜨렸다 그러고, 다 방언받겠다는, 내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손영아 집사님 안수하세요. 손영아 집사님이 제가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나 이 목사님 어떻게 집사가 무슨 목사님 안수해요? 나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수하는데 다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영아 집사님이 뭐 어떻게 신학도 안 했는데 목사님들 안수하는데 목사님 다 쓰러지네. 그리고 목사님이 또 쓰러지니까 예언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 손영아 집사님이 집사가 아니라 어디 뭐 저 바울 사도의 동생쯤 되는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사도님 집사인데, 그래가지고 막 예언 막 해주는 거야. 뭘 예언했을까? 몰라, 나도 뭘 했는지 막 지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말이야, 야, 막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손영의 집사님 안수하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꽝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니까 손영아 집사님의 손을 통해서도 막 목사님들이 다 체험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이 1993년, 94년, 95년도입니다. 그때 거기가 광명시였어요. 근데 그때 그냥 거기서 그 영성운동이 확 일어나가지고 전국에 다 퍼지고 말하는, 전국에 다 퍼져갔거든요. 전국에 다 퍼져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데 그 이모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모 목사님이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관리가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사유화하는 바람에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성동, 사당동 옆에 남성동이 있거든요. 저 후암동 가다가 남성동으로 옮겼는데, 그 교회는 그다음에 제가 남성동 가서 집회인도 했는데, 남성동에 있는 그 목양교회는 좀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모이는데 좀 지장이 있어.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흐물흐물하고, 그다음에 순복음 축복교회, 봉천 8동의 순복음 축복교회로 매주 화요일 아침, 점심, 저녁 모이는 집회로 또 계속되다가, 또 뭐 이렇게 순복음의 어떤 그 문제가 좀 구설수에 오르면서 또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운동이 한국에 없어졌는데, 다시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막 안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손영화도 했는데 그까짓 거 나는 못하리. 어? 아니 손영화 집사님도 했다는데 나는 못하리. 예, 그러잖아요. 지금 손영화 집사님 하라고 그러면 아마 아유 목사님 저 농담이에요. 나 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팀들이 안수해주던 평신도 팀들이 이제 해외에 가잖아요. 해외에 중국에 이제 심양을 간 거예요. 심양에 갔는데 심양에 단동 그런데 단동은 저 다리 저 북한 신의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 데가 단동 아닙니까? 중국 단동에 갔는데 단동에 이소리 선교사님이 하는 그 교회가 있거든. 교회하고 신학교가 있거든. 거기가 뭐 기도받겠다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때는 그냥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절해. 야 성령이 내리시는데 야 그때 그 손영하 집사님이 앞에서 안수하면요 기본적으로는 다 쓰러지고 막 암이 고쳐지고 그래서 지금 안수 받지 마세요. 지금 아닙니다. 그때만 잠시 그런 거예요. 지금 또 손영하 집사님보다 줄 서면 또 골치 아파. 그때 우상 될 수 있어. 내가 우상이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나가면. 근데 막 그냥 이 뭐 혹이 일으키는 사람 안수하는데 혹이 막 찍하고 막 암이라는데 막 들어가고 뭐 별하면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야 성령이 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누가 안수해도 암이 고쳐지고 어떤 병도 다 나가고 어떤 자녀도 다 고쳐지고 할렐루야. 야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성령 강림이 임하면 저 3층에서 힐링 캠프 팀 다 오늘 성령의 불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 교회 교인이나 목사님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사실 이 시대엔 어디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있는가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내가 지구상에서 살았던 그 시대에 왜 그 교회에 성령 강림이 임했는가 말이에요. 네. 제가 그 LA에서 15년을 살았는데 1906년도에 아주사 스트릿에서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바로 LA거든요. LA 아주사 스트릿.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미국은 이제 나무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지진이 많다 보니까 탄성 막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이제 나무 공사, 철근을 넣질 않아요. 철근을 안 넣고 나무가 철근 대신하는 공사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좀 지진에는 좀 탄성 때문에 이기지만 바람이 불면 아주 좀 약한 거. 토네이도가 불면 약하고 지진에는 좀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이 떨어졌는데 나무집이다 보니까 나무가 막 불이 타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적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에서 LA시에서 여기는 유적지다. 여기는 불이 떨어진 곳이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유적지에 가면 불 떨어진 장소가 있는데, 야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떨어진 장소, 왜 여기 성령이 이 당시에 떨어졌을까? 왜 하필 한국에선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왜 하필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왜 불이 거기 떨어졌을까? 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성령의 불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움직임을 알아야 되고 천사가 어디 나타났는가? 왜 하필 고넬료 집이었나 말이야. 천사가 이번엔 천사가 우리 집에 와야지. 할렐루야. 이젠 천사가 우리 자녀를 도와줘야지. 왜 고넬료 집안을 도와줬냐 말이에요. 그 천사가 고넬료 집안에 가가지고 야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어.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와서 여기서 은사 집회할 거야. 그럼 성령이 임할 거야. 천사가 와서 예언해주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은사 집회했어요. 그러니까 막 불이 떨어지니까 거기 있던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이방인도 성령을 받느냐? 이방인에게 성령 받는 일을 처음 보면서 아니 이방인도 방언받아? 이방인도 예언해? 이거 웬일이야? 하면 성령 받는 현상을 제3자들이 볼 때는 야 특이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해? 그 방언 예언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은사로 저들이 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지나가야 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집안이 다 고넬료 집안이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가 뭐냐 하니까 다시 자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주와 합하는 시간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 그래서 하나의 영이 되는 순간이니까 이 성령 강림 주간은 성령이 왜 왔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의 영이 될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시간이 돼야 돼. 그래서 주와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그 전에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 건강의 선물도 받고 뭐 물질의 선물도 받고 뭐 성격도 달라지고 내 남편도 변화되고 아주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런 게 어렸을 때 들었지만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내 영과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돼. 그러면 사도행전에 가가지고요, 4장 28절에 가서 보니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뭐, 여기서 성령 받을 때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되어진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정되어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의 영과 하나로 합쳐지게 될 예정된 사람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부흥회도 하고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기도회도 하고, 지금 우리가 두 편으로 나눠서 한 팀은 3층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한 팀은 여기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다시 4장 28절에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예정된 사람들이 뭘 행하려고? 성령 강림을 행하려고 모이기 바랍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모이시기 바랍니다. 야,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뉴욕을 못 가다 보니까 2년 반 된 것 같아요, 뉴욕 간 지가.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뉴욕에서 한 자매님이 이제 식구들 다 데리고 왔는데 오빠 집에 이제 기거하면서 오빠 집 예배 드려 달라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오늘 좀 그 분당 그 갔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냥 뭐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그 뉴욕에서 이제 간호사를 했어요. 간호사를. 뉴욕에 몇 년도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2003년도 뉴욕 가서 아유 목사님 벌써 20년 미국 간 20년 됐네요. 그러다 내가 간 거보다 20년 늦게 갔구만. 아이고 목사님이 80몇 년도에 LA 왔으니까 나는 목사님보다 20년 늦게 갔네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뉴스에서 보던 것 그 이상입니다. 하필 자기네 그 플러싱 병원이 플러싱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 뉴욕의 중심가 플러싱 병원이 코로나 병원, 미국에서는 코비드라 그러는데 코비드 병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모든 그 코로나 환자들이 자기 병원으로 오는데 자기가 이제 수간호사. 그게 이제 슈퍼바이저리라 그러는데 슈퍼바이저리라 그래서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넘어오는 여자분들 영어가 좀 딸리는데 시험 봐가지고 간호원으로 자기 병원에 취직해야 되는데 조금 실력이 약하지만 자기가 그냥 도장 찍으면 다 통과하기 때문에 사인하면 통과하기 때문에 많이 통과시켜줘가지고 내가 옛날에 보면은 아주 그냥 빽세네 막 간호원 막 그냥 취직시켜주네. 우리 교인들도 뉴욕으로 간호원 오면은 취직시켜줘. 내가 막 그랬던 농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와서 오늘 간증 듣는데 자기 죽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뉴스에 있는 게 목사님은 이 뉴스로만 봤지만 실제 자기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시체를 미국인데도 시체를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트럭을 갖고 와서 시체를 막 던져놓고 비닐에 싸가지고 짝구로 채워가지고 던지는데 짝구가 찢어져서 시체가 튀어나오고 또 코비드니까 식구들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가 그거 하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나 애들한테 하면은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 시체를 자기가 그러니까 그 무거운 옷을 이렇게 입고 수간호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그 인종들이 와서 미국에서 간호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뛰어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간호사가 제일 그 꾀 안 부리고 그 시체들 다 치우고 그렇게 했대요. 자기는 대한민국 간호사가 이렇게 위대한지를 몰랐대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너무 수간호사니까 자기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는데 뭐 맨날 밤새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몇 달을 그러고 사는데 정말 죽고 싶었대요. 자기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은 식구들이 그런 얘기 해도 이해도 못하고 또 이제 자기도 무슨 병에 걸렸을지 모르니까
뭐 전화로 남편한테 나 지금 들어가니까 문 열어놔 그러면 문도 안 잡고 이렇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샤워실 들어가가지고 샤워물 틀어놓고 콱콱 틀어놓은 다음에 매일같이 울었대. 매일. 너무 힘들다고. 하루에 막 2-3시간 자고 그러는데 자기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펑펑펑 울었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미국이 웬 저주가 이렇게 막, 야, 얘기 들으니까 오늘 내서야 내가 좀 실감이 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건강하니까 뭐 별로 못 느끼고 살았지만, 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만났더라고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되는데, 자기는 그 전쟁은 안 만나봤지만 이게 전쟁이 터진 거구나, 전쟁보다 더 심하구나, 그걸 자기가 느껴봤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전쟁이 임하기 전에 성령 강림을 먼저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내려온다 그럴 때는 빨리 바꿔봐야 돼. 그건 피할 게 아니에요. 왜 1907년도에 평양에서 성령을 주셔서, 그 당시엔 평양이 중심부였거든요. 서울이 중심부가 아니라. 그 평양이 중심부였으니까 중심부에서 저 북쪽으로 또 북한에 있는 이런 뭡니까 그런 섬지방으로요. 해주 뭐 이런 섬지방으로 막 퍼져나가고, 대구, 부산, 뭐 이런 광주 쪽으로 성령이 확 퍼져나가기 제일 좋은 데가 많은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던 평양이거든요. 일제 일본 사람들이 진치고 제일 괴롭게 한 데가 평양이거든요. 내레키카니키 피양에서 와수다래. 그 피양이거든요. 피양. 그 피양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제 시대를 견딜 수 있었고, 신사참배 안 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우리 땅에 저 광주에, 목포에, 대구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뿌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의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 강림이 임할지어다. 성령 강림 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성령 강림, 다시 사도전 4장 28절에 그 끝부분에 보니까 뭐냐면 모였나이다거든요. 그 다음에 29절을 한번 공부해보면,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성령 강림 받은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 성령 강림 받았나 안 받았나 증명하는 게 있어. 뭐야? 말씀을 전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느냐, 전도하느냐.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안 사람 차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복음 전하는 능력이 들어올지어다. 그 다음에 30절에 내려가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신의 운사가 나타나야 돼. 성령이 나타나면요 내 죄가 나가면서 병이 같이 나가게 돼 있어. 내 병은 아직까지 끊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남편을 조금 미워했던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남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봐, 내 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만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오늘 성령 강림이 임하는 날 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뭐 조그만 병이라도 다 떠나가야 됩니다. 감기도 떠나가고 말이야. 뭐 팔이 저린 거 손이 저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 특히 오늘 눈들이 다 고쳐질지어다. 눈이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눈이 깨끗해질지어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막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31절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더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진동을 체험할지어다. 진동. 와, 어느 때는 진동을 체험하는데 막 손이 막 흔들리는 경우도 봤고요. 어느 때는 막 목이 막 흔들. 이게 왜 이러지? 도리도리는 대통령 거구나. 이건 특허니까 하지 말고. 도리도리. 막 어떤 사람 막 그냥 무릎이 막 그냥 헐헐헐헐 막 무릎이 막 손에 막 진동이 오는 건 기본이고, 막 혀도 막 혀가 진동이 오잖아. 혀가 진동이 오는 게 따다다다다다 이게 방언이고 그러잖아요. 야, 막 심지어 막 몸이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배가 막 굴렁굴렁. 오늘 진동을 체험할지어다.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더니 결국은 성령 강림의 목표는 복음 전파잖아요. 세계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들을 세워갈지어다. 교회들을 도울지어다. 교회를 돕게 되고. 자, 우리 금요 반주하던 조한별 자매가 또 이번 주간에는 저 태국에 가서 동영상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태국에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목표는 그저 선교니까, 예, 또 반주하다가 또 지금은 태국 가서 선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전도와 선교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장 4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막 성령이 임하잖아.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빌립에 의해 가지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돼. 사마리아도.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게 되고, 물론 항상 이런 순서는 아니지만 대체로 먼저, 그러니까 내시도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 이사야서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그 마차에 다가가서 안수해 가지고 저 물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이요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세례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8장 14절에 가면 먼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면서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자 8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앞에 부분은 빌립이 가서, 뭐 8장에 가서 보니까 빌립이 8장 4절부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고쳐지고 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구절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빌립이 가가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도 전했는데, 아이고 친절하게 띄워주네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또 가보니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전도하니까요, 그들이 믿고 막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보세요. 기적도 일어났죠. 세례도 받았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점쟁이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아버리 자기가 변화된 다음에 표적과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3절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절에 말씀을 받았다 하지만은 안수기도는 못 받은 거야. 다 좋은데 안수기도가 빠진 사람, 난 이 사람들을 볼 때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다 했대. 막 제자훈련도 했대, 뭐도 했대, 뭐 무슨 2날개도 했대, 뭐 3날개, 4날개, 10날개까지 했대. 그런 거 없나? 뭐 그다음에 뭐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도 했대, 뭐 무슨 뭐 생명 축제도 했대, 뭐 내비기 뭐 무슨 베델 성서도 했대. 다 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구절 되는 거지. 다 했고 좋았는데 14절에 읽어봅시다. 14절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그러면 빌립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죠. 근데 빌립 말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냐면 안수 은사자예요. 이게 은사가 좀 달라요. 자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는 거랑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점쟁이도 고치고 하는 거랑 디퍼런트 스토리입니다. 디퍼런트 스토리. 자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제가 이제 부흥회 이렇게 다닐 때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가 좀 막 손뼉 치면서 찬양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손뼉 평생 안 쳐봐가지고 그냥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주 얌전해. 그렇게 부르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이렇게 부르는 거야.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 그거 부르다 당뇨해서 저는 쫓겨납니다. 한 발자국에서 뛰었다 그러면 저는 쫓겨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100년 된 교회인데 우리는 그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재밌죠? 귀엽죠? 참 당신들 교회 귀엽다.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장로님도 다 배축 서시. 내가 오늘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저희는 안수기도 해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완전히 사마리아 땅이구나. 완전히 사마리아 땅.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왔잖아. 빌립이 목회했으나 우리는 그래도 기적도 일어나고요, 아픈 자도 고쳐지고요, 암병 환자도 좀 고쳐지고요, 교회도 건축하고 모자란 게 없습니다. 굳이 안수까지 뭘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군산에 있는 반석동의 반석교회 감리교회인데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그냥 좌파 우파로 그러니까 전쟁의 정치의 좌파 우파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 좋아하는 파, 목사님 싫어하는 파, 이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목사님을 나가라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교회는 부흥회 하지 말지. 어려운 교회 부흥회 갔는데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뭐 듣는 많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이제 목사를 나가라 그러는데 최 목사님이 나를 이제 불러서 부흥회를 하자 그랬으니까 나도 서 있는데 뭐 설교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가 싸우는 교회 왔으니까 힘드는데 첫날 설교하는데 별로 힘들더라고요. 감리교라서 그런지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 다 일어나시라고, 이제 설교 들었으니 다 일어나서 이제 은사 집회하겠다 하니까 장로들이 앞줄에 있다. 대체 그게 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네. 무슨 은사 집회가 뭐요? 뭐 밥이라도 주는 거예요? 그 뭐요? 아니야, 다 일어나. 여러분들 이제 눈 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분이 안수할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장로님도 다 안수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번도 안수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감히 어떻게 나이 많았은 저 머리 벗겨진 저 장로님 대머리에다 손을 얹고 어떻게 내가 안수하겠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쫓겨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세요. 그런데 그랬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때 이 시즌이 제가 아까 광명시 포도원교회 막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안수만 하면 막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막 그런 분위기가 전국에 퍼지고 있을 때 제가 군산을 가게 된 거예요. 군산 반석교회. 그래가지고 쓰세요. 다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 나갑니다. 준비. 방언. 와다다다. 목사 안수. 그러니까 목사님 얼떨결.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란께? 알았단께? 그래서 이제 막 근데요 장로님들부터 안수 다 쓰러지는 거, 이 장로님 놀란 거야. 와, 우리 목사님인데 까불면 안 되겠네. 야, 저 완전히 사도 바울이나 안수는 내가 왜 뒤로 나가 자빠졌지? 그래가지고 막 그 반석교회 기름 부임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둘째 날부터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 목사님의 능력이 저렇게 있었는데 목사님 내쫓으려고 그랬다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나는 여기 보면서 아니 빌립이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 은사가 다르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 갔잖아. 근데 이러면서 교회가 확 변화돼야 되는데 이 성령 강림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딴 거 다 했는데 성령 강림 마지막 코스를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과할지어다. 내일 모레 성령 강림 주일은 연휴 붙었다고 놀러 가면은 성령 강림을 부인하는 거야. 야, 연휴 기간이다. 토요일부터 놀러 가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 나 안 해 진짜. 아니 아멘 나올 때가 있지. 거기서 나.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안 되잖여. 성령 강림이 강하게 오늘 임할지어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임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오늘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난 이 성경이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세례를 받고 말씀도 받고 뭐 점쟁이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났는데 16절에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야, 성경이 아니 성령이 내리셨으니까 뭐 전도도 하고 빌립이 역사도 했던 것 아닌가? 근데 그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내리신 일이,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언제 성령이 내렸다고 얘기하느냐? 귀신 쫓았다고? 아니네요. 안지병이 고쳐졌다고? 아니네요. 기도 받았다고? 아니네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안수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꼭 여러분 신앙을 개조하셔야 됩니다.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특이한 현상으로 보여지니까 18절에 시몬이 나 돈 좀 줄 테니까 그 안수 나도 좀 받게 해주세요 할 정도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나도 받게 해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안수 역사는 성령 강림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읽어보니까 16절에 보세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그리고 물 세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성령 세례 내려올지어다. 성령 세례가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잖아. 성령 받잖아. 그 다음에 뭐가 내려오냐면요, 죄사함도 받는 것이고 은혜도 받는 것이고 병 치유도 받는 것이고 능력도 받는 것이고 다 받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은혜도 받는 것이고 축복도 받는 것이고 능력도 받는 것이고 방언 체험도 받는 것이고, 아니 다 받는 거야. 졸지에 다 받아. 오늘 다 받을지어다. 성령 강림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받는 게 없어. 받는 게 자녀 축복도 받을지어다. 물질의 축복도 받을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동시에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면서 회개함도 받고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보니까 다 받는 거네.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고. 보세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전부 받는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 받을지어다. 회개함도 받고. 자, 사도행전 5장 31절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공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죄사함이 내려올지어다. 성령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 회개함과 죄사함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된 민족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느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할 때 그 교회에 부흥을 주셨어요. 70년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갓난할 때 70년대 북한보다 못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증명이 안 되지만 어른들이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에 성령의 불이 여의도 순복음교에 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하셔가지고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렸을 때 하도 말 삐딱한 사람 소망 계시다. 근데 무슨 말인지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할도 너무 빨개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인이니까 순복음 안 다녀봤습니다만 막 몰려가는 거예요. 와, 이게 성령 강림이 장로교 간판, 감리교 간판 거는 것보다 더 세네. 신생교단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이는 거야 봤더니 차이가 그 성령 강림이더라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성령 강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지어다. 성령 강림 주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죄사함을 얻게 되잖아.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상하다. 이건 뭐야? 고넬료 집안에 안수 집회가 있었어? 아니 이방인 안수해도 괜찮아? 괜찮네. 왜 괜찮아? 이방인도 성령을 똑같이 받았어. 야, 이방인에게 이거 보면요, 이방인에게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내려올 때 뭘 받았냐면 생명도 받고요. 맨 끝에 줄을 보세요. 생명도 받고 회개도 받고. 할렐루야. 오늘 생명도 받을지어다. 뭐뭐 받는지 쭉 정리해 보세요. 회개함도 받을지어다. 사도행전 3장 19절 거슬러 가고 3장 19절로 거슬러 가가지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자, 뭘 받나 봅시다. 1번 회개 받고, 그 다음에 죄 없이 함 받고, 3번 새롭게 되는 날 받고. 다 받아가시세요. 할렐루야. 다 공짜입니다. 다 공짜로 가져갈지어다. 다시 3장 19절 회개 받고, 죄 없이 안 받고, 뭐 받고? 새롭게 되는 날 받고. 야, 성령 받은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전 교인을 다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막 그냥 부엌에서 밥하면서 핏대 팍팍 내던 집사가 왜 고추장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마늘 넣지 말라고 했잖아. 소금이 짜가 왜 이렇게? 하던 여자가 갑자기 성령 받고 나서 마늘 넣으니까 더 맛있다요. 소금 넣으니까 막 간이 잘 되네요. 이상한 애가 된 거야. 집사님 그러지 마. 본성대로 해. 갑자기 그러다가 또 접시 던질라 그러지. 집사님 왜 갑자기 좋아져? 아니야, 나 편했어. 성령 받았거든. 할렐루야. 귀엽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다시 고넬료 집안에 보니까요,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은사 집회할 때 고넬료 집안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성령을 주시느냐? 토요일날 연휴라고 놀러가는 자들 말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누구에게 줬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줄까?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100% 순종하렵니다. 목사님이 뭘 얘기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성령은 누구에게 줄까? 순종하는 자에게. 아니 500명이 승천을 받는데 380명은 순종 안 하고 기다려.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야지. 380명 안 기다리고 집에 가서 불순종자가 380, 순종자가 120명. 순종하는 사람들만 성령 받습니다. 순종이 임할지어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도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도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날지어다. 안수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특징이 있냐면 빌립과 비교해 보면 빌립은 막 설교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빌립은 안수기도의 능력을 받은 건 아닌데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안수했잖아.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 때 큰 안수를 체험했잖아. 여러분 부모님 된 자들도 안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녀를 안수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부인은 이제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보 우리 아들 딸에게 이번에 그 안수기도 해주자. 가정 예배들 안수기도 해주자. 남편이 여보 당신이 나는 뭐 믿음이 약해서 그 잘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어디 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안수를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있어야지 부부가 같이 안수기도. 그러면 남편이 어디 가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막 어떤 걸 체험한 남자라면은 부인이 여보 같이 안수기도. 그래 안수기도 하자. 이게 너끈히 대답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수되는 거거든. 전수. 안수의 영이 임할지어다. 근데 안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전수가 안 되면은 이게 자신이 없는 거라. 또 전수가 안 되면 아까 그 학생처럼 왜 저를 안수하려고 그래? 저는 안수 죽어도 안 받아요. 또 그렇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참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정말 천국 가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야 돼. 성경 보면 다 안수할 때마다 성령 강림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뭐 성경의 할아버지야? 뭐 할아버지 아니 뭐 하나님 위 꼭대기에 올라갔어.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아니 성경에 그런 게 한 구절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러지 말라고 누구한테 딴 데 가서 안수기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는 엉뚱한 데서 온 요바에서 온 베드로한테 왜 안수기도 받습니까? 아니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 빌립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번에 우리가 안수 집회할 때니까 다 모여야 하는데 왜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안수기도 받습니까? 받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는 사람 편에 설래요? 안 받는 사람 편에 설래요? 여러분 모자람 없이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순진해. 사마리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적군입니다. 적군. 북한 남한처럼 적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집합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에게 저희들 좀 안수해 주세요. 얼마나 이거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성령이 막 내려오니까 시몬, 점쟁이 시몬이 보다가 아이고 나도 내 돈 좀 뭐 왕창 낼 테니까 나도 저 능력 나도 좀 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막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딴 사람들로 변화되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누구에게? 사도행전 5장 32절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뭘 내가 잘났다고 그걸 거부합니까? 뭘 거부해요? 거부는 뭐냐? 거부는 소멸하는 거다. 소멸시키는 게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딴 건 거부해도 괜찮아.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달하는 영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집사지만 아나니아도 집사야. 근데 이제 천사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건데 가서 안수해 줘. 그리고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유, 그 무서운 사울이가 나한테 온다고,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환상을 보고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바울이 3일 동안 눈 멀고 이제 아마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 형제 사울아 하면서 여기 보면요, 그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수할 때 성경에 보니까요, 눈이 고쳐지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20회 끝나고 안경 다 벗을지어다. 나만 쓸게요. 왜냐면 내일 아침 또 축구해야 되니까 제가 안경 써야 됩니다. 축구해야 되니까 안경 써요. 핑계대고 안 나오는 모 집사님들 회개하고 축구 나올지어다. 그러면 하나, 둘, 몇 사람이야? 하나, 둘. 최 집사님 위에 올라갔나? 축구팀 우리 어디 갔어요?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방언한 거야 지금. 알지 못 알아들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안수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공부 잘해야 돼. 진짜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영을 좋아했던 아나니아는 이미 사마리아나 어디 갔다가 안수를 받아서 안수영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아무나 감히 이제 사울이 위대한 바울로 눈이 먼 게 떠지고 위대하게 사용될 순간에 천사가 아무나 붙들고 야 네가 기도해줘 그랬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고 있는 대단한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대단한 기독교의 역사 흐름이 확 바뀌는 현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수기도 받는 현장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현장이더라고. 이게 좀 그걸 좀 고맙고 감사하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오늘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 좀 양보하고 애들이 받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오늘 타견민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장원입니까? 장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오늘 임하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재현인가 잘 안 보이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이 하선이구나. 하선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선이는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선이가 두 손 들고 아멘 하잖아. 야, 하곤이가 벌써 검은 태권도복 검은 것을 입고 온 거 보니까 벌써 2단이 된 것 같습니다. 2단? 3단? 하여튼 운동도 잘하고. 근데 야, 애들이 막 어릴 때부터만 안수기도 받으니까요, 이 애들이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해. 오 주여, 난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 민주당이 다시 석권할 날을 초에 묻혀서 기다리겠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 째려보니까 갑자기 아직 윤석열 파들이 저를 막 또 째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파도 아니고 이재명 파도 솔직히 아닙니다.
둘 다 싫습니다. 오직 저는 예수당입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세종시장 하면서 광주 조경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 났을 때 그 사람들 불러다가 이 세종시 전부 조경하게 하고 중공을 비롯해가지고 이 전부 광주 기업입니다. 건축. 그래서 삼성현대가 안 들어오고 전부 광주 기업이 여기 건축했잖아. 그래서 이 세종시가 되면서 광주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역사를. 내가 무슨 얘기하면 처음 듣는 얘기처럼. 난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 왜? 나는 광주를 사랑하니까. 5.18 광주를 저는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낮에 그래, 하나님, 지금은 민주당이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민주당이 다 운동권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왜 어려워졌냐면 운동권, 전교조, 그다음에 노총, 노조랑 손잡으면서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걸 본인들이 빨리 알아야 돼. 민주당이 다 전교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다 뭐 노총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노무현 씨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노무현 씨에게 감사해. 비록 지옥 같지만 노무현 감사한 게 뭐냐면 노무현이 없었으면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난 노무현 시대가 다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그냥 여기는 어디 이상해졌네. 요즘 시장이 바뀌더니 요즘 완전히 나를 바라보는 투가. 노무현 시대가 다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좀 정치적인 색깔을 벗어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정치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젠 정치가들이 자기 돈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지사 된 사람의 이력을 제가 잠깐 봤더니, 야, 그분은 난 그 사람이 난 정말 정치를 몰라가지고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장관할 때 내가 미국에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뭐 장관인가 했었다며. 근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야,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나 지금 되고 나서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19평 아파트에 산대. 아버지, 난 또 그거 보면 또 은혜가 되대. 19평 아파트에 산대. 야, 이 사람은 운동권이 아니겠지. 운동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운동권은 지금 좀 문제가 좀 많죠. 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자금을 대줘가지고 운동권을 확 일으켰기 때문에 빨리 민주당이 운동권하고 결별을 해야지 노무현 시대가 다시 올 거로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는 뭐 이 당이야 저 당이야 그러지 마시고 다 내 식구들이고 목포, 광주, 전주 사람들이 다 내 형제들 아닙니까? 제발 좀 싸우지 마시고 이제는 반대로 그분들이 약자가 됐기 때문에 좀 끼워안고 이번에 또 정치적으로도 좀 저쪽을 많이 좀 개발시키고, 또 이제 쇼핑몰 대형, 사실 광주에 가면은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터미널에 신세계 하나 있는데 너무 좀 안타깝죠. 여기 뭐 저 대전만 가보십시오. 별의별 게 다 들어왔잖아요. 최근에는 현대 쇼핑몰 어마어마하게 큰 게 신탄진에 들어왔고 불쌍하죠. 사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 동네는 불쌍한 동네예요. 여러분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뭐 다시 또 윤석열을 또 찍고 뭐 2년 후에 국회의원을 또 윤석열 팔을 찍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니까 찍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상대편을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뭐 북한 사람입니까? 간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같은 형제 자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성령 받을 사람은요 다 사랑이고 용서고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아니 뭐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막 싸우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 내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리면요 그 속에 있는 성질이 더 세지더라고. 아니 성령 받기 전에는 성질이 한 10 정도 된 사람이 성령 받은 게 30, 40이 돼가지고 강도가요 더 세져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소리 지르고 더 잘 싸우고 교회 와가지고. 아니 성령 받았는데 교회에서 왜 싸우고, 목사님을 상대로 왜 손가락질하고, 목사님이 뭘 잘못한 사람도 있긴 있겠지 나 말고. 목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뭘 잘못했겠어요. 그래
여러분 뭐 돈을 훔쳐갔겠어? 돈을 꾸고 안 갚았겠어? 여러분 뭐 실수를 했겠어? 그러잖아. 뭐 목사님 게 잘못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 저도 과거에 방언했습니다. 저도 성령 받았습니다. 당신 어디 가서 방언했다, 성령 받았다 얘기하지 마.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뭐 자기 민족을 말이야 편 갈라가지고 갈라치게 해가지고 너는 여당 야당 싸우냐? 성령 받은 사람이 다 우리 한 민족이고 이거 다 노무현 씨 좋아했던 사람, 노무현 찍었던 사람들 아니냐? 나도 찍고 너도 찍고 그랬던 사람들이 뭐 지금 와서 또 이쪽에 달라붙고 저쪽에 달라붙고 왜 그래? 우리 다 성령 받으니까 하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런 얘기를 경상도 여기 부산 출신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탁 듣고 저 목사 연설 잘한다 생각하면 그분 오늘 성령 강림이 임할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나는 살면서 진짜 말이에요, 살면서 늘 책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저 평범한 인간들보다는 한 가지만 더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뭐 대구 사람입니까? 제가 뭐 목포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는 한 가지만 더 깨닫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정치적인 싸우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싸우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더라고. 우리는 용서고 사랑이요 화합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지금 연합하자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정권이 하자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연합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보다 훨씬 개념이 좋네, 우리도 따라가야지, 좋다, 하나가 되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거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했잖아, 그죠? 안수형 임한 사람이 안수했잖아.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안수받았잖아. 그 다음에 그 19장으로 쭉 넘어가서 19장 6절에서 19장 5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이 구절을 봅시다. 자, 바울이 지금 안수하고, 이 안수하는 이 성령이 어디서? 성령이 100개입니까? 1000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이 어디서 온 한 분이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수받았던 그 성령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저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특징은 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오늘 그 은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어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몇몇 모인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야, 아볼로가 고린도의 목사인데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또 해줬는데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야, 너희들 말씀 공부 참 잘했구나. 말씀을 다 띄웠구나. 1:1 제자 양육 다 끝냈구나.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 안수 집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 19장 2절에서 성령 받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제자 양육 끝나고 다 끝냈는데 성령 받은 일 있어? 하고 19장 2절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안수 집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어요. 그냥 말씀이면 되지, 예수면 되지, 성령이 또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고, 6절에 그 다음에 자 세례 받고, 자 말씀 공부 끝냈죠. 그 다음에 2번 5절에 세례 받았죠. 3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 강림이 임할지어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이게 강림이에요. 임하심으로 현상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그때 에베소 교회 숫자 7절에 보니까 숫자가 나왔는데 12명이었습니다. 야,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와서 성령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 12명이었어. 성경의 역사에 기록돼.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장소는 쭉 기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자, 눈 한번 감아 봅시다. 여기 임하옵소서.